안녕하세요. 정리환 목사입니다. 2월 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에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을 위해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음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계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각 지파마다 레위 자손들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 어떠한 법도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법도에 따라서 재판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장치들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재판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백성들은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할 순종하는 자세로 이것을 따를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그 민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타지하고 살면서 조금씩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보게 될 테고 그들에게 왕이 있음을 보고 왕이 있는 민족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어질 텐데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세워라.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도 이러한 기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쩌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 불순종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또 그들에게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들이 어길 것을 알고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답답한 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어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들에게 세워진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으로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 힘과 능을 마음껏 과시하고 드러내어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그것은 지금 현대에 이르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을 것, 대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줄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것이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한 직장에서는 리더이고,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은 바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그 지위에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추대한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을 그러했고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군마라는 것, 결국 무력, 내가 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 한다라는 욕심, 어떤 교만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마로, 무기로, 병력의 수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부부가 서로와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또한 정서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라는 것,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한 것들을 욕심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그 탐욕은, 그 탐심은 결국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많은 아내를 갖는다라는 것은 외교적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혼인 관계를 통해 그 외교의 이득을 얻으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수단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우위에 이르게 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오늘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도 아래에서 탐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켜내며 싸워야 할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주변국과 외교를 하려 했던 솔로몬과 같이 결국 올무에 가시에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많이 갖는 것, 결국 내가 쌓아두고 재화와 재물을 쌓아둬서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누리려 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가진 재화와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우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이기에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백성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많은 은과 금을 탐내지 말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올라서 내 만족을 하려는 대상이 아님을 알고 그들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세우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내도록 하신 것, 그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것, 그들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각오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왕으로 세워질 때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지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자에게, 책임을 맡은 자에게,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또한 역할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읽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이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주시며 또한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음에 우리가 그 역할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으신 바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